우리 본문 한 구절 더 보겠는데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성경에 이제 두 개를 합해서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 3장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먼저 받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받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귀라고 하는 어떤 청각 기관인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음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은 내 귀로 들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이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얼마나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이제 때가 이르면 이제 말세를 말하는 말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인데 말세는 말씀을 듣는 태도들 가운데 정말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말씀만 듣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이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 듣질 않고 자기의 귀, 간지러운 귀를 시원케 해줄 말씀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칭찬이나 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식의 설교는 잘 귀에 들어오는데 자기의 그 잘못이나 허물을 책망하는 그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고 또 듣기 싫어지고 그래서 이런 설교는 귀로 듣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회개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귀로 들으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수용하는 마음으로 이제 받는 것을 말하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수용성이 높은
그런 심리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또 읽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yes, 예하고 수용하는 이 말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든지 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으로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니까 막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어서 막 전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이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상당히 완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말씀 보시겠는데 3장 7절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마음이 이제 굳고 마음이 강팍하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은 선포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아무리 그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협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에서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가장 강팍했던 사람들, 철저한 엔티 크리스찬, 또 철저한 불교 신자, 또 철저한 원불교 신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을 제가 개인 전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한 사람은 원불교 신자였는데 또 원광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 온 사람이었는데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생각 외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잘 자라더니 드디어는 지금 목사가 돼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한 분은 철저한 엔티 크리스찬이었고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싫어하던 분이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반항을 했지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더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게 되고 그분은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고 그분은 이제 큰 대학교에 여기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부총장이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다가 작년에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 또 한 명은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였고 환자였는데 그런데
누워있는 환자도 사정을 안 봐주고 계속 가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분 얘기도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한테는 아주 놀라운 간증이 많은 분들인데 이분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고 이마가 단단해져서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우리가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게 중요해요. 이 텃밭을 일구듯이 텃밭 일굴 때 또 농부들이 밭을 갈 때 보면 씨 뿌리기 전에 다 땅을 뒤어 엎어놓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는 제거하고 잡초는 뽑아내고 딱딱한 굳은 땅을 쟁기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죠. 일단 땅이 부드러워야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는지 몰라요. 마치 길바닥 같은 마음도 많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가시가 돋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무조건 전도한다 해서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씨를 뿌린다 해서 그 싹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돌멩이를 제거하고 이 가시와 같은 잡초들을 제거하고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어떤 작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건 그냥 여러분 암송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거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들 앞에서는 다 사람들이 공짜로 못합니다. 사실은 약한 것 같지만 착한 사람들이 가장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빛이고 소금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텃밭을 일구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성격이 너무 강하고 세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서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좀 더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친절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린 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때 그 빛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이게 트랜스퍼가 됩니다.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에게 고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야지 내 말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 속에는 이제 최후 통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최후로 말한다, 경고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 그대로 심판받는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지금까지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인데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사람들이 그 죄를 책망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달려 있는 거예요.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세대에 이 마음이 굳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확신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면서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